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인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월을 아끼라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내용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살아라. 어떤 부지런? 네. 마귀가 틈타고 잡초가 자라나는 속도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속도에 더 열심을 내라. 그래서 어떠한 열심이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부지런을 하고 알곡이 되고 세월을 아끼고 마귀들이 하지 않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17절에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악의 속도를 능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대에 맞춰서 날마다 변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알곡이고 빛의 자녀고 마귀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그거를 능가하는 방법이다. 이게 주 성경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술이 취하면 사람이 실수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왜 아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귀가 씨를 뿌리는 잡초의 속도보다 너희가 더 빨라야 된다라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태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의 지적에 의하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 뭘 하냐? 나태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게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게으르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부지런하신 겁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따라오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부지런히 사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처럼 나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갈급해서 날마다 묵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자로 올려드리고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구분을
섬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버트 웨버라는 현대 예배학자를 중심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많이 있는데 시가 영어로 뭐냐면 쌈입니다. 쌈은 뭐냐? 시편. 찬미는 뭐냐?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쌈과 힘이 다릅니다. 힘은 예배 예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적 의미를 담은 찬송가이고 쌈은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부르는 게 이제 예배에 의해서 있는 찬송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가와 이제 시편송이 달랐던 거죠. 초대교회에서. 근데 이제 시와 찬미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뭐냐? NIV 성경에 의하면 Songs from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ngs from the Spirit이 뭐냐면 영적인 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NIV가 아니고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Spiritual Song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Spiritual, Spirit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학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영인데 이 영이 뭐냐? 사울이 제사장들을 만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영이 부어진 것처럼 성령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요. 내가 처음에 묵상하던 것과 그 더욱더 깊이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 이 깊이가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성령님이 만지셔서 내 신앙을 더욱더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 기악과를 다니는 친구와 같이 밴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이올린 전공이었습니다. 서울대 기악과, 그러니까 음대 바이올린 전공이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 첫째, 악보를 다 외워야 된답니다. 두 번째, 악보를 외운 것이 악보를 저작한 사람의 스피릿, 그 의도가 나도록 연주를 해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 악보에 흐르는 작곡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느낌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세 번째가 뭐냐? 그 느낌을 알면 자기 것으로 그 곡을 해석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연주가 진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거 이야기할 때 학부 1학년생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처음에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언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스피리추얼 송으로 인해서 내 고백이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이 좋다, 선율이 좋다. 나중에는 그 찬양 안에 있는 가사 속에 내가 젖어들어서 처음에는 작곡가의 의도대로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작곡가의 의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만져주심은 세상에 있는 타이레놀 열알보다도 훨씬 달고 오묘합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에 찬양을 올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하길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살아가는,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